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셋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셋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신이 아니라 한 신, 한 주, 한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진리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쇄물 제목 보시면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 예수님의 호칭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Firstborn이라고. 그 Firstborn은 하나님의 호칭 중 하나입니다. 바로 밑에 박스 처리된 데를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 보이시죠? 거기에 그는 그 앞절에 따르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퍼스트본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 중 하나가 퍼스트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거기 있는 퍼스트본은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흔히 우리가 알기로 영어 단어의 firstborn의 first는 뭐 첫째, 처음, 시작, 맨 앞 이런 느낌이고 born은 뭐 태어났다, 생성됐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런 대강적인 느낌을 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퍼스트본이다 이러면 마치 창조물들 중에 맨 처음 예수님도 창조물? 이런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호칭 중 하나인 firstborn을 정확히 좀 알 수 있도록 여러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밑에 먼저 참고 2를 보시면 그 firstborn이 들어있는 구절을 몇 구절 기록해 놨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35장 23절 레아 나온가요? 야곱이란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야곱과 레아 사이에 아들이 6입니다. 근데 6 중에 그 루벤을 야곱의 퍼스트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뭐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6 아들 중에 맨 먼저 태어난 아들, 그가 바로 루벤입니다. 그렇죠? 루벤은 야곱의 퍼스트본이다 했으니까 적절한 한국말은 맏아들이다. 또는 그냥 남녀 구분 없이 말할 때는 맏이다. 혹자는 첫째 아들이다. 큰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 퍼스트본은 금방 알아먹죠. 아, 적절한 한국말이 맏아들, 맏이, 큰아들, 첫째 아들이구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창세기 41장 5절을 봅니다. 창세기 41장 5절. 요셉 나온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요셉한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에요. 그 둘 중에 므낫세가 첫째 아들입니다. 먼저 출생했어요. 그래서 거기 기록처럼 므낫세는 요셉의 퍼스트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퍼스트본도 금방 이해 가능하죠. 맏아들이다, 첫째 아들이다, 큰아들이다, 맏이다 라고요. 남자니까. 자, 이제 창세기 19장 37에서 38절 봅니다. 거기 보면 누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이란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한 지역 아시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롯하고 롯의 두 딸입니다. 그런데 자손을 보기 위해서 이 롯하고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태어난 모압이란 아이는 롯과 롯의 퍼스트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때 퍼스트본은 두 딸 중에 첫째 딸, 큰딸, 맏딸. 이게 한국말로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역본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그 세 구절에 따르면 아까 맨 먼저 살펴던 골로새서 1장 15절의 퍼스트본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르죠. 똑같은 영어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다? 타당치 않습니다. 맏딸이다? 타당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퍼스트본과 지금 살펴본 퍼스트본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구나. 이 점을 먼저 감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거기 창세기 19장 37, 38절을 그 비교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다른 번역본, 그 다른 번역본의 퍼스트본을 우리가 본 번역본에서는 맏딸 그려졌고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큰딸 이렇게요. 적절한 번역입니다. 이제 창세기 29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 라반 나온가요? 야곱의 외삼촌 이름입니다.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사는 지역으로 갔었죠. 거기가 시리아, 밧단 아람 또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그 라반의 딸 중에 그 라헬이란 딸이 이렇게 눈에 들어서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 지참금 대신에 7년간 이렇게 거의 종살이다
머슴살이 하다시피 했는데, 막상 결혼 첫날 밤을 새고 나니까 그 다음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랑 하룻밤을 지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7년을 더 머슴살이 하게 됩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그때 이제 엉뚱한 여자랑 첫 밤을 보내고 나서 외삼촌 라반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짓이냐. 나는 라헬을 아내로 원했는데 왜 레아가 들어왔냐. 그러자 그 지역 풍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라반이 우리 바단 아람 하란 지역의 결혼 풍습은 딸이 둘이 있으면 첫째 딸 먼저 가고 그 다음 둘째 딸 가는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풍습을 따라서 그랬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거기서 결국 라반의 퍼스트본 이 말은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레아를 말합니다. 딸 둘 중에서 큰딸, 맏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의 퍼스트본과 아까 제일 먼저 살폈던 골로새서의 퍼스트본은 전혀 한국말이 달라야 된다는 걸 이제 감지하실 겁니다. 자, 이제 참고 2 좀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퍼스트본은 한국말로 옮길 때 그냥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말하고 싶을 때는 마지. 남자면 뭐라고요? 남녀 구분 없이 마지, 마다이. 남자면 맏아들, 큰아들, 첫째 아들, 장남, 장자 이러죠. 딸이면 맏딸, 큰딸, 첫째 딸, 장녀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퍼스트본은 짐승한테도 씁니다. 짐승 새끼 중에 맨 먼저 나온 놈을 맏배라고 합니다. 첫배, 맏배. 다 한국말로는 뭐라고요? 퍼스트본입니다. 근데 이런 한국말들은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1장 5절을 보면 오늘 시간은 천천히 공부한다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그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안 풀어주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신가 봅시다. 이집트 땅의 모든 퍼스트본은, 다시 말해서 파라오의 퍼스트본부터 저 여자 종의 퍼스트본까지, 심지어 짐승의 퍼스트본까지 다 내 말 안 들으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파라오의 퍼스트본, 여종의 퍼스트본 이럴 때는 마지, 마다이, 아들이면 맏아들, 딸이면 맏딸, 이런 한국말이 옳을 겁니다. 짐승이라면 맏배, 첫배 이 말이 옳겠죠. 근데 퍼스트본이란 단어를 구성하는 그 뜻에 중점을 두면 퍼스트가 뭐 첫째니까, 처음이니까, 본은 태어나고 생성됐으니까 처음 난 거. 뭐 사람이면 처음 난 자, 좀 높여서 말하면 처음 나신 분, 뭐 다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려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거기 비교 다른 역본으로 보니까
거기 firstborn을 뭐 장자라든가 맏아들, 맏배, 또 3번 번역본도 장남 등등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보이시죠?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구절에서 살펴본 퍼스트본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골로새서의 퍼스트본과는 같다 다르다. 뭔가 한국말이 달라야 되겠다. 이게 딱 잡히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이라고 하나 적어놨습니다. 질문 보이십니까? 거기 질문에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퍼스트본입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퍼스트본 맞나요? 이렇게요. 거기 오른쪽 답 좀 보세요. 시편 89편 27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퍼스트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퍼스트본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먼저 사무엘상 17장 13에서 14절 보기 바랍니다. 이세 나옵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세의 아들이 총 8인데 나중 하나 죽어서 7 됩니다. 그 아들들 중에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 아들들 중에 큰아들이, 맏아들의 이름이 둘째 줄 보면 엘리압이라고 나와요. 누구라고요? 엘리압이라고. 근데 거기 사무엘상 17장 13절 보면 이세가 나오고 둘째 줄에 이세의 퍼스트본이 누구다? 엘리압이다 그래졌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퍼스트본이 아니다. 그 다음 14절 보니까 다윗은 막내다라고 돼 있잖아요. 보셨죠? 뭐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퍼스트본이 아닙니다. 누가 퍼스트본입니까? 엘리압이. 그때 퍼스트본의 적절한 한국말은 맏아들, 큰아들, 장남, 장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시편 89편 20절, 26절, 27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부었다고 말은 어떤 인물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6절 보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27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를? 다윗을 퍼스트본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퍼스트본으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따르면 다윗은 퍼스트본이 맞습니다. 뭐 이때 퍼스트본은 절대 한국말 멋은 아니다. 장남, 맏아들은 아니답니다. 거기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한다 이 말로 봐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 중에 우두머리, 그 중에 으뜸, 그 중에 머리,
그걸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권한을 갖는 그런 왕. 고로 이 구절에 따르면 다윗은 퍼스트본입니다. 이럴 때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땅의 모든 왕들 중에서 으뜸이다. 머리가 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냥 이 문맥에서 다윗은 땅의 모든 왕들 중에 처음 난 자입니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뭐 이제 다윗은 퍼스트본입니다. 이 말의 의미하고 다윗은 퍼스트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구별하시겠습니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절로 봐서 콜로새서에서 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퍼스트본은 분명히 평소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맏아들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짐작하실 겁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 봅니다.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은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이란 사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전하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네가 지금 압박하는 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신의 뭐라는 거? 퍼스트본이라는 거. 뭐 이럴 때 퍼스트본 적절한 한국말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이스라엘 민족만 있겠습니까? 당장 파라오가 속한 이집트 민족도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도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란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중동 그 주변에 여러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주변 민족들보다 결코 먼저 생긴 민족이 아닙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는 파라오한테 전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나의 퍼스트본이다 라고요. 이 말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으뜸이다. 머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로 이스라엘은 퍼스트본이다. 이럴 때 퍼스트본은 평소에 말하는 그런 맞이 개념이 아니구나. 뭐 이런 구절들로 봐서 분명히 아까 골로새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 퍼스트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오셨죠? 자, 이제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봅니다. 자, 그 말씀을 근거로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립니다. 거기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퍼스트본입니까? 그 구절 말씀에 따르면 거기 봅시다. 요셉의 퍼스트본이 므낫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퍼스트본은 한국말 뭐라고요? 장남입니다. 맏아들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벌써 에브라임은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세컨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로 이 구절에 따르면
므낫세가 퍼스트본입니다. 에브라임은 퍼스트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뭐다? 퍼스트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경우에 퍼스트본은 아까 말한 뭐라고요? 으뜸, 머리, 이런 의미의 퍼스트본이다 그 말입니다. 뭐 이쯤에서 여러분 잠깐 맨 앞에 박스 처리했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잠깐 좀 봅시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퍼스트본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의 퍼스트본이십니다. 이럴 때 퍼스트본은 으뜸이십니다. 이 말은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시작돼서 다른 모든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이 말입니다. 고로 골로새서에 나온 퍼스트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뭐라고요? 창조자이시다. 정확히 말하면 창조자는 하나님 뿐이니까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참고 3으로 가봅니다. 참고 3. 참고 3에 제가 영어를 2개 적어놨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뭐일까요? firstborn이죠? 여러분들 firstborn이란 이 단어는 first와 born을 띄었어도 괜찮고 붙였어도 괜찮습니다. 띄어서 2단어로 봐도 좋고 붙여서 1단어로 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도 띄었다 붙였다 혼용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first begotten 뭐인가요? 사실상 born하고 begatten은 사전적 의미가 같아요. 태어나고 생성되는 것. 그래서 앞으로 firstborn과 first begotten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그냥 뒤에 어떤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 그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은요. 그냥 영어 음을 그대로 우선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firstborn이나 first begotten이 나오면 정확하게 문맥을 봐서 적절한 한국말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firstborn의 born, first begotten의 begotten 이 음만 듣고 어떤 생물학적인 출생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 낳는다 태어난다 막 이럴 때 돈이 돈을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고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돈 뭐 욕심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인 출생 아니잖아요. 아니어도 잘 써요. 어떤 관계성을 말하는 거지 그냥 맨날 쓰던 그런 쪽으로만 쏠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찌됐건 firstborn과 first begotten은 사전적으로는 같습니다. 자, 이제 참고 4 가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지서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금방까지 배운 걸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 하나님의 호칭 중 하나가 뭐였어요? firstborn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번역본 보면 firstborn을 예수님을 가리킬 때 어쩔 때는 처음 난 자 이렇게 옮겨놓고 또 어쩔 때는 좀 높여서 뭐라고요? 처음 나신 분 이렇게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냥 영어 의무로는 firstborn, first begotten 이래졌고요.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firstborn이나 first begotten 대신에 호칭을 first라고도 합니다. 짧게 줄여서. 예수님의 호칭 중 하나가 first입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맨 앞에 봤었죠? 거기 중복해서 기록했습니다. 1장 15절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퍼스트본이시다 이랬습니다. 뭐 이때 firstborn의 정확한 개념은 뭐라고요? 창조자이시다. 모든 창조물의 시작이시다. 모든 것의 으뜸이시다. 모든 것의 머리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잘 풀어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뭐이시다? 머리시고 예수님이 시작이시라고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독특한 표현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퍼스트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입시다. 죽은 자들은 숨 끊어져서 무덤에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 자들의 혼은 믿고 죽었으면 하늘, 안 믿고 죽었으면 땅 아래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숨 끊어져서 무덤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 그 자들 중에서 믿고 죽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두 번째로 오실 때 어쩝니까? 새 몸 바꿔서 나옵니다. 데려가십니다. 일어나십니다. 그런 부류 중에 맨 앞, 그런 부류 중에 시작,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의 firstborn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자는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을. 자,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비교 1번. 우리와 다른 종교인데 또 성경은 또 쓰고 있어요. 거기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맞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이인자란 느낌이 안 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인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셋이 하나인 하나님은 셋 각각이 역할 차이가 있지 능력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셋 각각은 수직적 종속적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 동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 셋 중에 하나는 당신들 세웠던 계획들을 관리하는 역할, 또 하나는 집행하는 역할, 또 하나는 유지하는 역할, 이런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고로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의 호칭인 퍼스트본을 한국말로 뭐라고 해서는 맞이라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두 번째 번역본은 모든 피조물보다 뭐요? 먼저 나시니. 이러면 피조물, 창조물은 아니다라는 느낌은 옵니다. 엄청 풀었죠?
그냥 간단하게 창조자 이러면 으뜸 뭐 이 정도 번역하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런 대로 넘어가입시다. 3번 여러분이 보는 우리가 보는 번역본입니다.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난 자. 이것도 사실상 애매합니다. 높이면 처음 나신 분, 보통 말로 하면 처음 난 자. 잘 안 알았죠? 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하면 꼭 창조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퍼스트본은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킨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이거 그냥 읽기는 읽어요. 마음은 어쩔지 몰라도 입은 신성모도 가는 거예요. 그런 룰을 범하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6절하고 8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제 first born 대신 뭐가 나옵니까? first begotten이 나옵니다. 거기 문맥 보세요. 그분께서 할 때 그분은 셋이 하나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요, 아까 셋인데 하나라 간다. 셋신이 아니라 한 신이라고 해요. 한 주, 한 하나님.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계획을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집행하고, 하나는 유지하고, 이런 느낌으로. 뭐 관리하는 그분께서 집행하시는 그분을 세상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뭐 거기서 세상에 들어오신 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거기 뭐라고 가리켰어요? first begotten을 그랬습니다. first begotten을.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어쨌든 간에 이 first begotten은 하나님의 뭐구나? 호칭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천사들한테 지시를 합니까? 그 first begotten이란 하나님께 경배하라고요. 그 구절 끝에 보이죠? 경배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고로 여기에 나온 first begotten이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는 겁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을 집행하러 오신 하나님, 예수님, 다른 호칭이 son입니다. 아들입니다. 관리하고 계시는 저 하나님, 호칭은 father입니다. 아버지입니다. 8절 보세요. 그 father가 그 son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father가 son한테 하는 말이 오 하나님이시여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 구절로 보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son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셋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father, son은 우리가 평소 말하는 그런 father, son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평소 말하는 걸로 느끼게 되면 수직관계가 돼버리니까. 자, 거기 비교, 또 울고 싶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비교 1번 번역본. 누가 계획 집행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맏아들이 온 게 아니라고요. 큰아들이 온 게 아니라고요.
퍼스트 비가튼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 밑에 번역본, 그 밑에 번역본, 네 번째 번역본은 뭐요? 그렇게 높임말 써놓으면 줬어? 마다드님? 굿하죠. 우리가 보는 번역본은 또 뭘 하겠습니까? 어쩔 때는 아까 처음 난 자 하더만 여기는 또 좀 높였네요. 처음 나신 분 이렇게. 높이려면 계속 높이든지. 6번 NIV는 보니까 first begotten 대신에 뭘 썼습니까? first born을 썼네요. 사전적으로는 같으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first born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영어 음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지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first begotten이십니다. 예수님은 통치자, 프린스, 왕이십니다. 그런 호칭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다고요. 여기서 소개되는 존재가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호칭을 그리스도라고 했고 first begotten이라고 했고 통치자라고 했고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시죠? 이때 first begotten은 한국말로 굳이 옮긴다면 뭐라고요? 으뜸, 머리, 모든 것에. 비교 역번 보세요. 이제 찍고 싶죠? 맞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번역본 2번에서는 처음 나신 분 이렇게 돼 있네요. NIV로 보니까 first begotten 대신에 뭐라고요? first born을 썼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 first born, first begotten은 생물학적인 출생에만 쓰는 것이 아니구나. 생물학적인 출생의 맨 앞이 아닐 때 조심해야겠구나. 자, 제가 연습이라고 하나 해놨습니다. 연습. 연습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27장 19절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에서는 야곱의 퍼스트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맞습니까? 맏아들이다. 큰아들이다. 맏이다. 그렇죠? 거기 야곱이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퍼스트본이라고, 지가 에서라고. 이 말은 에서는 야곱의 뭐다? 퍼스트본이다. 이때 퍼스트본은 한국말로 뭐라고요? 큰아들, 맏아들, 장남. 좋습니다. 맞이. 자,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입시다. 연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는 마리아의 퍼스트본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람 예수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맨 먼저 출생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로부터. 바로 예수는 마리아의 퍼스트본이다. 맏아들이다. 맞이다. 맞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7절 마리아가 그 퍼스트본을 낳아서 포대기로 싸가지고 구유에 뉘었다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퍼스트본의 한국말 뭐라고요? 맏아들 맞습니다. 맏아들. 사람 100%, 신 100%가 예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참고 5로 한번 가봅시다. 참고 5.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으로 쓰인 firstborn, first begatten은 굳이 한국말로 옮긴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으뜸이다, 우두머리다, 왕 중에 왕이다, 주 중에 주다, 맨 앞 시작이다, 창조자다, 이런 등등으로 옮기면 됩니다. 간단히 줄이면 뭐라 하고요? first 이렇게 하고요. born이나 begotten 떼고 first라고도 합니다. 호칭을. 이사야서 44장 6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first다. 주 하나님 이퀄 뭐요? first. 이때 first, 아까 본 firstborn, first begotten 그런 의미입니다. 으뜸이다. 모든 것의 머리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걸 그 다음에 또 풀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first다. 다시 말해서 뭐다? 시작이다. 이사야서 41장 27절. 누가 말을 하네요?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을 가리켜 예루살렘을 가리켜 시온 그러기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퍼스트가 말합니다. 퍼스트가 말한다 했으니까 이때 퍼스트는 인격적 존재죠. 그러죠? 적절한 한국말로 하면 시작께서, 창조자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퍼스트라 불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로 봐서 퍼스트가 하나님의 뭘로도 쓰이구나? 호칭으로도 쓰이구나. 뭐 처음이시니 뭐 이렇게 하면 뭐 엄청 높아집니까? 이사야서 48장 12절 역시 이스라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누구라고 합니까? 퍼스트라고요. 뭐 이런 구절로 봐서 결론은 하나님의 호칭으로 쓰이는 게 퍼스트구나. 퍼스트본이고 퍼스트 비가튼이구나. 거기 이사야서 48장 12절 보면 내가 그니라 I am he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주 쓰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그야. 내가 구약에서 말한 그 퍼스트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을 자꾸 하셨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근데 계시록 22장 13절을 가봤더니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요? 내가 퍼스트야 그러잖아요. 보이십니까? 아까 구약으로 보면 뭐 이것이 예수냐? 이렇게 누가 따질 수도 있겠지만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요? 내가 퍼스트다. 이렇게.
first는 그냥 영어 음을 그대로 내가 읊은 것이고, 어지간한 한국 사람은 어린애들까지도 first 하면 알아먹으니까. 거기는 first의 다른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알파다. 또 하나 beginning, 시작이다 이러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죠? 여러분, 알파 뜻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그대로 읽으니까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걸 달리 표현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와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알파는 여러분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풀어줬으니까. 결국은 이 first는 하나님의 호칭, firstborn, first begatten은 하나님의 호칭으로 쓰일 때 있으니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냥 늘 세상에서 쓰는 그런 first, firstborn, first begatten하고는 다르구나. 정말 앞으로는 성경 읽을 때, 말씀 공부할 때 주의해서 해야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이건 오해되고 신성모독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계시록 3장 14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사 그잖아요. 아멘도 예수님 호칭이에요. 아멘이 말한다고, 증인이 말한다고, 퍼스트가 말한다고. 퍼스트는 비기닝이라고 했잖아요. 시작이 말한다고. 아까 여러분 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비기닝을 뭐라겠고 호칭이면서도 시작해놓고,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비기닝을 뭐라겠어? 시작한 이. 시작한 분하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네. 높였다, 낮췄다. 결국은 창조를 시작한 이다, 시작한 분이다 그 말은 창조자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창조자이시다. 창조자로서의 first, 창조자로서의 firstborn, 창조자로서의 first begatten이 쓰이구나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공생애 때. (8장 24절) 끝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니라. 아까 말한 I am he.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first라는 호칭의 하나님이다. 내가 firstborn이라는 호칭의 하나님이다. 내가 first begatten이라는 호칭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말씀 전하면 이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좀 아실 겁니다. 거기 참고 6하고 참고 7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 7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6이 아니라 참고 7요. 보셨습니까? 제가 영어를 적어놨습니다. only son이라고요. 여러분 하나 보입시다. 여러분들 only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유일하다, 하나다, 오직 막 이런 느낌 오지 않습니까? 한국말에 여러 느낌이 와요. 마치 book, B-O-K란 단어를 본다 합시다. 그럼 거기 책이란 한국말만 느껴집니까? 다른 여러 가지 뜻이 느껴져야 돼요. 어디 부킹 예약하는 것도 막 북이라고 하잖아요. 뭐 only도 마찬가지예요. son은 쉽잖아요. 뭐 한국말로 아들 하면 편해 보니까. 뭐 only son. 한국말로 뭘까 말입니다. 자, 거기 참고 7회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온리 선을 나한테 바쳐라 그래요. 헌물로 바쳐라고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럿 있어요. 최소 8은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그들한테서 난 그 시므란부터 쭉 6이 있어요. 또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죠? 뭐 이때 온리 선인 이삭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뭐 이때 온리 선은 누구는 아니에요. 딱 하나 있는 아들, 요런 한국인들 개념의 독자는 아니에요. 외아들 아니에요. 외동 아들 아니에요. 흔히들 외아들, 독자 이걸 영어로 뭐라고 많이 하지만 only son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 only son이 한국말로는 꼭 외아들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예요. 여러분, 사라가 불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해주신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약속의 특별한 아들이잖아요. 아, 그런 특별한 그런 관계성을 가진 그런 아들을 말할 때 영어로 뭐라 하는구나. only son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세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참고 6 보시면 only 다음에 begatten이 들어가요. 그래서 only begotten 이러고 나와도 그 특별한 어떤 관계를 부각시키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일단 지금 창세기 22장 2절에 only son는 한국말로 뭐라고는 안 되겠다. 거기 비교 보세요. 독자 안 되겠잖아요. 외아들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유일한 아들. 뭐 그런 대로 봐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7장 12절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때 거기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때 어떤 과부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요. 그럴 때 그 아들은 그 과부의 only son이었어요. 어떤 특별히 약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이가 아니고 뭐라요? 그의 뿐이었어요. 과부한테. 뭐였다고요? 외아들이었다고요. 좀 귀여우게 하려면 애동아들 그래요. 독자였다고요. 뭐 거기는 only son을 뭐라고 번역할 수 있고 외아들. 하지만 아까 본 창세기 22장 2절에서 only son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독자라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비교되십니까? 뭐 이런 걸로 봐서 only son은 어쩝니까? 문맥 잘 봐가지고 번역해야 되겠구나 그 말입니다. 대부분은 외아들이지만 독자지만 특히 특별한 어떤 아들을 말할 때 only son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참고 6 가보기 바랍니다. 참고 6. 참고 6은 특별한 어떤 관계를 부각시키고자 할 때 쓰고 싶은 단어가 뭐라고요? only begatten이라고요. 유일무이한 관계. 다른 어떤 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 이걸 말하는 영어가 뭐라고요? only begatten이라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세요. 지금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삭을 가리켜서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only son이 아니라 뭐라고요? only begotten son 글잖아요. 그렇죠? 이때 only begotten son은 흔히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독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까 그냥 only son의 특별한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구분되십니까? 거기 비교하면 보세요. 외아들 판이죠? 5번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 only begotten son을 뭐라 그랬습니까? 독생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독생자? 독생자란 말 딱 듣는 순간 그 특별한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아들이구나 이런 느낌 와요? 나는 안 와요. 독자 느낌이 더 많이 와볼지.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자는 자 썬 아들 나오니까 아들 자자 썼다 갑시다. 그러면 only begotten을 독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독생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일무이한 그런 특별한 하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 아들이 누구였구나? 이삭이었구나. 거기 NIV 그 번역본으로 하면 one and only son 그랬죠. NIV 끝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인데 뭔가 유일해. 유일무이한 거. 이걸 헐뜯은 분들 계시던데 저는 괜찮습니다. 느낌이. only begotten. 자,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그 참고 7 밑으로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참고 7 밑으로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 신자 빼라겠죠. 육체, 사람이 되셨어. 말씀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말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신은 한 신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셋으로 됐어. 근데 셋 각각을 구별하고자 할 때 하나를 Father, 하나를 뭐요? Son 그랬어요. 또 하나는 Spirit 그래요. 그런데 그 Father와 그 Son은 그냥 다른 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 알겠습니까? 다른 어느 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관계에 그런 관계단 걸 알려주는 말이 뭐라고요? Father의 only begotten 이 말이에요. 느낌 오십니까? 자,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only begotten son 할 때 son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들 아니에요. 보세요. 능력이 똑같은 어떤 둘이 있어. 근데 이 둘을 구별하고 싶어. 그럴 때 하나를 son, 하나를 뭐요? fath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son이요. 셋이 하나인 하나님에서 그 하나를 가리키는 son. 그런데 이 son은 father하고 어떤 관계다? 아주 그냥 특별한 그런 독특한 유일한 이런 관계다를 알려주는 영어가 뭐라고요? only begotten. 그때 son은 여러분 자락 않고 아들 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즉 이때 하나님께서 할 때 하나님은 저 위에서 관리하시는 누구요? Father께서 Father의 Son을 보내셨다 세상에.
그 말은 father의 son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 그 아들 말고 동등한 관계의 다른 분. 알겠어요? 근데 이 둘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관계다. 이걸 알려주는 영어가 뭐라고요? only begatten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뭐라고 해놓고 입에 붙어가지고 독생자 해놓고 독생자가 뭔지는 모르고 또 물어보면 막 독자 외아들 뭐라 해보고 또 그렇게 말해놓고 이상하니까 또 외아드님 뭐 님 하면 뭐 이상하고 뭐 줬어. 그 요한복음 1장 18절도 아버지 품속에 계시노니까 어디 품에 계신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 이렇게 품에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부터 어디에 함께 계셨다고? 하늘의 영원부터 함께 계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던 특별한 그런 관계의 선이다 그 말이에요. father와의 관계가 그렇게 특별했다. 그걸 알려주는 영어가 뭐라고요? only begatten이라고요. 유일하고 유일무이한 매우 특별한 이렇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에서 18절 늘 여러분들 읊으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너무너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선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시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잘 이렇게 대문자 선을 아들 이렇게 번역 잘하다가 갑자기 이 구절만 오면 뭔 한자를 쓰는 거예요. 자자. 아들 자자, 독생자. 그런 표현 쓰지 맙시다. 맨날 써와서 나는 잘 안게 쓸라요? 쓰지 마세요. 아니면 아닌 거니까. 자, 오늘은 제가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호칭, 그 중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것 때문에 어떤 자들은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안 본 자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창조물 중에 하나로 본 사람이 있어요. 뭐 증인 이런 사람들. 아시겠어요? 창조물에 처음으로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호칭 중에 영어 음으로 하는 3개 있었죠. 뭐요? firstborn, first begotten, first.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쓰일 때 한국말이 뭔지 하나님과 관계돼서 호칭으로 쓰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별 잘하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그냥 대충 가지 마세요. 그냥 대충 이런 느낌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셋 각각을 이렇게 구분할 때 쓰는 뭐 아버지, 아들, 영 이럴 때 아버지, 아들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런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말하는 아버지는 어째요?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결혼해갖고 뭘 가져야 애를 낳아야 그 다음에 아버지요.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가리키는 그 아버지를 평소에 말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시간차가 있어야 돼. 생물학적인 출생 나왔어야 그때부터 뭐라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맨 처음 언젠가는 아버지라고 안 부른 시절도 있다는 그런 엉뚱한 주장이 나와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주장하는 놈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못된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셋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이는 아버지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할 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누구한테 물어보시오? 그 아들이 뭔 아들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그런 아들 여러 가지. 그래놓고 자칭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아니다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자신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과연 누구를 섬기는지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섬기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깁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